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모세의 법에 따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3일이 더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기에 보면 어린 1년 된 어린 양, 집비둘기, 또 산비둘기 새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셔서 그 율례를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또 33일이 지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 정도로 오매불망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때마침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그 성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를 배우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동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예수를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이 쉽게 말하면서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의 육신을 거두어 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들이 좀 실감이 나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들을 듣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만한 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다시 더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숙제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검사는 절대로 안 합니다. 꼭 숙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바탕을 둔 답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정도 된다면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꽤 성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숙지해 보십시오. 일부러 여기에 맞추어서 숙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한 것이 뭔가,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한 시몬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가질 대목이 있는데, 시몬이 왜 이토록 아기 예수를 오매불만 기다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배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하는데, 그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이제 그 주제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했다라고 말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 무슨 이유도 말씀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25절을 다 읽지 마시고 주보에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있죠. 25절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유는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이 뭔가? 그가 이토록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위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위로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관주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관주 성경에는 이 구절을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로 이렇게 돌아가 보라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다시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이사야 40장 1절 적어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위로하고 누가복음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위로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말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할 때 이 위로가 무슨 의미의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의 지역의 정세는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가 이사야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이제 세력을 뻗치고 크게 이렇게 융성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였다가 이제 서서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다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러면서 대제국을 형성해 가는 그런 이제 세월들이었는데, 이사야서가 꽤 길죠. 근데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그 이사야가 하는 예언의 골자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그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쳐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이제 예언을 이사야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 그대로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바벨론의 정책이 그 어느 땅을 점령하면 그 땅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들어오는 정책입니다. 아수르는 좀 반대입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거기 심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무겁게 펼쳐지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반부입니다. 지금 우리 40장을 봤는데 39장까지가 계속 그런 내용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40장 여기 들어와서 1절에서 위로를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겁니다. 거기 바로 앞에 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9장에도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또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들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끔찍하고 살벌한 예언입니까?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놓고 갑자기 40장에 와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식대로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 오늘 저녁에 싹 다 죽었어. 오늘 새벽 2시부터 다 죽었어. 그리고 갑자기 위로하라는 거다. 위로해 줄게. 눈물 닦아 줄게. 그러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럼 여러분, 그 위로가 무슨 의미의 위로일까요? 갑자기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궁금증은 그 다음 구절에 가서 풀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주부에 있는 거 보시죠. 이사야 40장 2절 제가 표시되는데 거기 읽읍시다.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고통의 세월이 천년 만년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여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포로의 신세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일본에 의해서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조국의 강복의 소식과 더불어서 뭐 또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많은 백성들이 만주로 상해로 뭐 저기 미국 뭐 어떤 분들은 유럽으로 흩어져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조국이 강복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또 자기들도 조국에 돌아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을 같이 해야 될 것은 그 방금 여러분 읽었던 구절에 뒤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가슴 아픈 노역의 때가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거기 끌려가서 죽도록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죄의 값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원어 의미대로 하면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그런 뭐 그게 같은 말입니다. 죄의 값이 해결되었다 뭐 같은 의미인데
그 죄의 값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며 생활한 것이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거기 주보에 표시를 했을 것 같은데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약속받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일부러 주보에 이것을 기록했는데 꼭 이것을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몬,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그에게는 죄악이 사함을 받는 것, 죄의 값을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가 받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만한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이 위로받아야 할 어떤 내용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자식으로부터 혹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런 섭섭함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런 고생들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엉망진창으로 흘러가 버려진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교우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주께서 자기에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라는 그런 간정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물론 주께서 이런저런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쓰라린 몸과 마음의 그 상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적이 있는가? 목사는 강단에서 위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는가? 무슨 위로가 나에게 있었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내 죄의 값이 해결되었다. 나의 죄 문제가 처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에 견줄 만한 대단한 고귀한 값어치 있는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 이상의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위로의 궁극적인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나의 죄의 값이 지불되어졌다는 것. 본문에 보면 시몬의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전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요. 성령과 관련된 표현을 역구제로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시몬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위로, 최고의 위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리스도를 배웠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배웠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몬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렵고 경건하여라고 했죠.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저같이 주일날 깨끗하게 말쑥하게 이렇게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면도하고 이렇게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폼 잡고 앉아있으면 어렵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어렵고 경건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어렵고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기 예수의 성탄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런 이 위로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사야 40장의 내용들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것은 주부에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주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위로자로 오십니까? 첫째, 인간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한 그 법은 하나님 스스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법대로 하며 우리를 살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대신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표현했죠.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표현 기억하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뭐 같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때까지 이 시점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기에 체득적으로 깨닫기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육신 중에서도 눈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눈 치료받고 오랫동안 그 병원에 갔던 그 교수님 연구실에 그 진료받는 데 딱 보면 액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것만 기억합니다. 몸이 1000장이면 눈은 900장. 이 큰 액자에 그게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 수술을 받고 이렇게 눈 때문에 고통에 했던 그 경험이 있기도 눈이 참 중요하구나. 몸으로 보면 이 눈은 우리 중에 뭐 작은 부분이니까 정말 눈이 중요하더라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체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데 제한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런 존재야. 너 그동안 못 봐서 굉장히 아쉬웠지? 한번 보여줄까?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흔적,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자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죠? 강력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쭉 내려가면 10절이 있는데 그 주부에 있는 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또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심판의 권세도 위임받으신 상태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통치자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스러워집니다. 백성들이 피폐해집니다. 조선의 역사들을 쭉 읽어보면 좋은 왕, 훌륭한 왕들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때도 참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나름대로 행복한 시절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을 만나면 백성들이 여지없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제가 화전민이 뭔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 가면 외할아버지 또 저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 이제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농사 있는데 왜 산에 가서 불을 질러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궁금했습니다. 왕들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왕들과 자기 일가의 그 부를 누리고 그 쾌락에 앉혀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백성들은 피골이 상접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불을 저지르고 거기에다가 땅을 개간해서 이제 그런 거 신고 하면서 그러면서 먹고 살았던 것이죠. 통치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피폐해집니다. 계엄 사태가 언제 또 일어날지 늘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유스케서 보는 것입니다. 혹시 밤에 또 계엄이 일어났을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혹은 무력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우리를 침탈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 앞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편은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중국, 미국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뿐이지. 여러분, 진정한 우리 편 사실이 없습니다. 조선이 강복되면서 왜 남북으로 나누었는지 아십니까? 이미 필리핀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다 회의를 했어. 남쪽은 너희가 가지고 북쪽은 너희가 가지라고 다 회의 끝낸 것입니다. 그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조선의 독립이 어떻고 신탁 통치 반대 그러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늘 그런 외세의 침탈의 가능성들 앞에서 그것이 무력이 되든 경제적으로 되어지든 늘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권세까지 다 갖고 계신 강력한 권세의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을 때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온몸으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감사와 기쁨, 하늘의 평안함을 맛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의 그 강력한 것이 지금 강한 자라고 했죠. 그 강력한 권세는 우리의 대적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쳐부수고도 남을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파멸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그 강한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승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강과 기쁨, 감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자상하신 목자로 오십니다. 자,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분은 대단한 권세를 갖고 계신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때 강력한 군주처럼 철권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목자가 어린 양을 품고 섬기듯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강력한 철권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기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B2 벙커에 끌려갔다가 아마 다 죽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우리를 먹이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때로 당신의 마음을 엄청 섭섭하게 해드리는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목자, 저는 뭐 양을 이렇게 뭐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님이 그 양을 키워서 그 양류를 동네에 뭐 배달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반찬값 정도 하신 그 기억나요. 제가 키워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어떻게 키우고 목자가 어떤 것인지 사실 뭐 책에서 본 거 외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원고를 써내려가면서 저는 어릴 적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를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들, 뭐 다 다르신 분들이겠지만 다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 공통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뜰살뜰 넘어지면 깨질까 터질까 노심초사 우리를 양육해 오셨던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자상하신 목자로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처럼 그렇게 오신 분이시죠. 왜 이렇게 여러분 자상한 목자로 오셨을까요? 아까 처음에 봤던 이사야 40장 1절에 거기 뭐 있었죠?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거기 되어 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제 들어갔을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희 여호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보물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엄청난 고통들.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붙잡고 있었던 여호와라는 분이 없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관계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라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몰라 헤맬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내 백성을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철권 통치를 하는 군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양을 먹이는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주보에 있죠. 이사야 40장 2절 거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 위로의 기쁜 소식을 열방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의 중요한 책무가 이 위로를 열방에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도 나와 함께 이 위로를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위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들 우리가 놓칠 수 없죠. 여러분 거기 맨 마지막의 구절들 거기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제가 알고 이제 제가 뭐 표현 잘못한 건데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거기 1절에서 1장 3, 4절 거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어쨌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위로를 받아. 너도 이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함께 이 위로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로는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위로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당한 여러 가지 서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로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까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좀 위로받아야 될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은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그런 압박과 서름들, 그게 지금의 말대로 표현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뭐였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 나의 죄값이 해결되어졌다는 것.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위로.
우리가 나누어줘야 할 위로의 궁극적인 부분도 무엇입니까? 아까 첫 번째 그것도 있고 두 번째 그것도 있는 거죠. 두 번째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므온이 이 위로를 기다리려고 죽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과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또 맞이하고 또 기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신 것을 다시 묵상하고 그 위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풍성히 누리시고 또 그 위로를 온 세상에 전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합니다. 성탄 찬송 그냥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그냥 골랐습니다. 성탄 찬송합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고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죄와 물들어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다 면하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한 장 더 합시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123장입니다. 저들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기오식 들었네. 아멘.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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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나라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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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어디에 쓰느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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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아기 배아 다혈없어 세 가지의 물들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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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잠깐만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몬의 그런 간증들을 통하여 그 삶의 고백들을 통하여 그가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시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죄의 값이 지불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위로를 경험하는 세월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위로들을 내가 누리고 나눌 뿐만 아니라 또 내 이웃들에게, 열방들에게 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나누어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위로자로서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하게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들 각자의 삶에 깊이 있게 또 폭넓게 잘 적용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이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본문을 통해서 시몬이 왜 아기 예수를 기다렸는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벌레감도 못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위로가 진정한 값어치 있는 위로임을 발견하게 되어지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 위로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받은 위로대로 천하 열방에 이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기 공동체 또한 이 위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영육 간의 넉넉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해 주옵시며 바친 손길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늘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며 또 나눌 때에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며 영의 신령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또 식탁을 위하여 우리 이문석 집사님 가정이 또 귀한 것으로 공개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표현밖에 더 할 것이 없으나 5대양 6대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가정에 주님이 줄 수 있는 위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시고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딸의 가정이 이제 결혼하고 새 살림을 이제 시작한 줄 압니다. 그 가정 기도 드렸던 대로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며 천하 열방에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젊은이들로 서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시며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영과 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위로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또 열방에 나누어 주기를 소원하는 살아오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